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또 한 주간 안녕들 하셨죠? 저희들이 얼굴로 여러분들은 뵙지 못하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들이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상황은 어떻든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참 마음 다해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찬양 88장 찬양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태양은 언제나 저 하늘에서 밝고 찬란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총도 더없이 크고 높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의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 모든 인류와 우리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높여 경배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그 은총을 높이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자신들 돌아보면 참 송구하고 또 부끄럽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늘의 백성 삼아주심에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면서 이렇게 예배를 올립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는 이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들이 잃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로 되어진 것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멈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빛을 찾고 있고 참된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 중에 몸적인 연약한 성도, 마음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영원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벌써 한 달 넘게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회적인 활동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서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위로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은 주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그 모든 죄악과 심판을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길 우리들에게 따라오라 하셨사오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활주일 저희들이 모여서 힘차게 우리 주님을, 승리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하나님이여 지금은 이긴 것처럼 하나님 등등한 이 모든 사망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중에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총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서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24절에서 또 27절까지 두 곳을 보도록 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27절까지.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이건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찬양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부르짖는 나의 마음 들으셨도다. 분노와 상처 일렁이는 나의 영혼 잡아주셨네. 끌어올리셨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부르짖는 나의 마음 들으셨도다. 분노와 상처 일렁이는 나의 영혼 싸매 주셨네. 끌어안으셨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 불변하는 주의 진리 항상 보호하시네. 나를 완전케 하네. 반석 위에 세우시고 새로운 노래 주셨네. 전능하신 주를 높이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부르짖는 나의 마음 들으셨도다. 분노와 상처 일렁이는 나의 영혼 싸매 주셨네. 끌어안으셨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 불변하는 주의 진리 항상 보호하시네. 나를 완전케 하네. 반석 위에 세우시고 새로운 노래 주셨네. 전능하신 주를 높이네.
모든 시간 지날 때에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도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 주신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 불변하는 주의 진리, 항상 보호하시네. 나를 완전케 하네. 반석 위에 세우시고 새로운 노래 주시네. 전능하신 주를 높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 불변하는 주의 진리, 항상 보호하시네. 나를 완전케 하네. 반석 위에 세우시고 새로운 노래 주셨네. 전능하신 주를 높이네. 전능하신 주를 높이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계적인 대재난을 맞아서 혹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단한 위기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큰 문제에 대한 어떤 정답을 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교회의 그 존재의 의의, 또 우리들의 그 사명 등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실은 오늘 이 주일이 종려 주일인데 주님의 마지막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르시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의 이스라엘 그 당시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가득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권, 사람들의 욕망만이 가득했고 그 성전은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격분하셔서 정화를 하셨죠. 그리고는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성전을 마주보고 감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 성전의 그 웅대함과 아름다움을 아주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조금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아픔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에 응해서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임금의 집이십니다. 왕궁인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니요. 근데 사실은즉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이 인류 구속사에 아주 중대한 그런 분기점이 되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성전 붕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크게 얘기했다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지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병행하는 그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더해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은 언제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세상의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나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큰 산을 앞에서 보면은 두 산이 겹쳐져 있죠. 그러나 위에서 보면 그 큰 산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멸망,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분명한 정리와 이해가 되어야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이 바르게 되고 이 종말론이 바라야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올바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붕괴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는 예수님으로부터 40년 후, 예수님이 AD 30년 되니까 AD 70년입니다. 이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하시죠. 첫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럽니다. 많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 전쟁이 로마와 함께 3년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당시에 그 위기적인 그런 그 상황이 아주 긴박했습니다. 그럴 때에 거짓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근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메시아 사칭 사건이 29번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붕괴하기 되기 전에 그 시대에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제 이것은 전쟁인데요. 국가 간의 전쟁, 종족 간의 분쟁,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에도 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셀루치아, 잠비아 이런 지역 등지에서는 끊임없는 이 로마에 항쟁하는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 살해가 되고 또 내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땅에는 전쟁의 피로 물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도 했지만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라오디게아, 그레데 이런 지역에 또 상당한 재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AD 70년에 붕괴되기 전 그때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주의를 경계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너희는 환난과 죽음에 넘겨주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스데반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근거 없는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신이니까. 그리고는 또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순수한 신앙을 비난하고 또 신앙의 혼돈을 가지고 오면서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경계뿐만 아니라 실제 큰 이 환난, 예루살렘이 붕괴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돌보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되는데요. 그 로마의 그 정부와 이 항거하는 그 이스라엘을 진압하기 위해서 황제의 군대가 이제 파견이 되고 그 예루살렘 성 그 남서쪽에 그들이 토성을 쌓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이 상당히 한 400m 되는 높은 요새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성을 점령하게 되고 20일 동안을 유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270만 명, 그러니까 6월절이기 때문에 밖에서들 온 사람들까지 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110만 명이 살해를 당하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처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역사에 참 하나님은 섭리가 있어서 다 그것을 역사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다 하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피신해서 저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에 1000명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3년 만에 1000명이 자기들 스스로가 전부 다 서로를 죽이면서 자결을 합니다. 항복 끝까지 안 합니다. 그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신약의 교회죠. 늘 주님은 보호를 하시는데 꼭 생각해 보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6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 다니엘서를 인용을 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 세상의 권세거든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때 들어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그 산으로 도망할 때에는 물건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농사 일들을 집착한다거나 하지 말고 임산부들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도피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성이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는데 1년 반쯤에서 잠시 포위를 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로마의 그 황제의 죽음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때에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신약 교회를 전부 다 요단강 건너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전부 다 피신시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에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 북한의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광복 직후에 공산화되면서 뭔가 이상하니까 특히 교회의 성도들 한 50만 명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6.25 때 우리 함흥 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60만 명, 그 다음 120만 명의 북한의 지도자들, 교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내려왔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날을 감하셨었죠. 이 이스라엘의 멸망, 성전 붕괴가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붕괴에 대해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고 성전이 붕괴되는 이것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환란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이야. 어떤 죄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들이 그 심판을 받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창세 이후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붕괴된 이 사실은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지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무너지고 지금 1948년도인가에 독립했을 그때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원래 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시하기 위한 임시적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없애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진 새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이 성취되었기에 그 나라를 없앤 것입니다. 그냥 새 건물을 위해서 옛 건물을 없앤 거죠. 그리고는 성전이 붕괴됐다고 하는 것은 참 예배의 장소와 형태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짓고 싶어도 성전을 못 짓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죄 사함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은 궁극적인 제사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다는 사실을 주님 확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옛 성전 제사를 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참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섭리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 때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의 영적 실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짐승 잡는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양을 실제로 잡아서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제사를 드리는 그 실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예수님을 높이는 이 높임이 얼만큼 정성과 얼만큼 영적 실제로 드리는 예배여야 될까요? 그때는 그렇게 율법은 어려웠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그냥 생각하기만 하면 돼. 쉽게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셔서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성전이 붕괴된 이후에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2000년이 거의 됐는데요. 이 2000년 앞으로 어떻게 될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성전 붕괴 이후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그랬죠?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는 그때에 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요. 이 AD 70년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환난 후라고 말씀하죠. 그리고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쯤 어느 때에 우주적인 천지 개벽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마 먼 미래에 어떤 한 사건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얘기는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해, 달, 별은 이 모든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약 때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문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환난 후에 이 세상은 정치적인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요와 혼란과 함께 멸망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세상의 역사를 단적으로 표현할 때 언제나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세상을 대표했던 그리고 멸망당하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애굽이 멸망할 때, 또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할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하늘의 모든 것이 쇠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13장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두어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이 모든 하나님의 대적의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모든 세상은 하늘의 별, 해와 달을 묘사하면서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 면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사랑의 대상, 또 하나는 교회를 유혹하든 박해하든 거스르는 악의 세력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 팬데믹의 대단한 위기적인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그런 위기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어떤 그런 체제의 변화, 우리 인간의 어떤 문화, 아니면 우리 생활의 모든 시스템들,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를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대로 세상은 가는 길로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라면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죠. 이 모든 재난은 하나님이 위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신약의 그 공동체 교회를 저 요단 건너 안전한 곳으로 피신케 하셨던 걸 우리 봤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실 것입니다. 옛날 애굽의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주님은 다 특별히 돌보셨던 것처럼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실 것입니다. 이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의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무엇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50일 만에 성령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을 때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엘서를 통해서 설교합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한다. 장래의 일이 뭡니까?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예수님 안 믿으면 불씨는 지옥. 장래의 일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후로 바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후예들이 할 일이라 이 말이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제는 꿈을 꿉니다.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전을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려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그러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이게 세상 역사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가지만 여기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세상의 역사의 그 흐름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두 종류의 국면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는 애굽 바벨론처럼 소요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멸망하는 세상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의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여기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이 다가올 텐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단계의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그랬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불 속에 숨지요. 큰 산아 무너져라 할지요. 또 그때에 천사들을 주님이 보내시리니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저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변화를 통해서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 위에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그날과 그 시를 아신다고 하시면서 깨어있어라 그러셔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상황을 직시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즉 성경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언제나 대환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등에 인생사를 짊어지고 삽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에 착고처럼 메어 살다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큰 환란 아닐까요?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언제 무슨 더 큰 환난을 더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삶들이 다 큰 환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하고 앞으로 큰 환난이 올 것이다? 잘못된 역사관입니다. 물론 점점 더 어려운 양상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인자가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온다 했습니다. 환난의 때에 믿음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는 사명을 이룰 기회입니다. 오늘의 잠시 평안을 주신 것은 복음을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이제는 세상에서 손에서부터 세상을 놓으라, 주님을 바라보라 하심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간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일, 영혼 구원의 일, 내 영적 상태를 늘 간검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세상의 일에 너무 민감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황 파악할 뿐이지 세상의 일에 낱낱이 알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정말 내게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을 늘 빛으로 밝혀야만 합니다. 불신 가족들의 저 지옥의 그 두려움을 늘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주님의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심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우리들의 생애 과업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궁구하고 이것 때문에 애쓰는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불행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서 쉬지 않고 항상 우리의 삶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어두운 세상을 어둠을 물리치도록,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와 어둠을 물리치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이제 주님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오늘 주님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예수님의 구속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이 땅에 살지만 저희들은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저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듯이 죄악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 사람들의 그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찰 때 홍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이 모든 권세와 그리고 문화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구원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못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늘의 권세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하늘의 그 권세가 아니면, 주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어둡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이 땅에서 빛으로 하나님 삼아주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절기적으로 부활하신 이 절기를 맞습니다. 사망의 세력이 팽배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 시대,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하나님 온 세상에 두루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득세하는 이 모든 사망의 이 바이러스의 모든 세력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이, 주님이 그렇게 힘없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같았어도 하나님 어둠과 그 하나님의 사망과 그 침울함과 그 두려움을 다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승리가 온 세상 온 대지 위에 인류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 찬양하겠습니다. 1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들 할렐루야.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호는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 같이 뒤따르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헤어진 상태에서 우리 주님 고난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의 그 영상처럼 매일 그 고난 주간 우리 말씀 묵상 그 성경 본문 그대로를 가지고 제가 짧게 한 10분 정도 메시지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새벽 예배로 그걸 드리셔도 되고 아니면 저녁든지 언제든지 좋은 시간에 여러분 하시도록 제가 새벽에 그 영상을 띄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이 우리 부활주일인데요. 정말 어떤 특별한 상황만 아니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조를 가지고 일단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오전 11시에 그냥 한 번 드리도록 하겠는데 모든 조치 준비는 다 잘 하겠습니다. 여기 방역 다 하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목요일쯤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는 우리가 다 같이 공적 시간 모이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들 좀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우리가 벌써 한 달여 우리가 이 청소를 못했는데 어느 분들이 간간히 와서 바닥 청소는 하시지만 좀 전체적으로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강단, 의자, 층계, 저 뒤에 화장실, 마당 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한 분, 두 분 이렇게 같이 오셔도 좋고 해서 오셔서 좀 청소라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예배당 여기에 주님 계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더니 구별된 장소 아닙니까? 오셔서 여러분 마음껏 또 기도도 하시고 간간히 여러분들의 얼굴도 좀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또 베트남, 우리 파푸아뉴기니, 그 다음에 또 말레이시아, 우리 KMC적으로 미얀마 등등 상황들이 너무 선교사님들이 어렵습니다. 정말 아주 애가 탈 정도로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생일 우리 축하를 하는데요. 이 8일이 우리 최용범 우리 아들의 형, 10일이에요. 네, 10일이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침 이렇게 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적으로 좀 우리 사랑하고 우리 축복을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용범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용범이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용범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용범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일 때 이렇게 우리가 축하의 시간은 안 갔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 늘 예배 드릴 때 하던 대로 늘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사랑도 축복도 서로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마지막 찬송 170장, 우리 아주 유명한 찬송과 곡입니다.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롭겠네. 4절 하겠습니다. 굳은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신앙으로 위로하시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사랑과 전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삼위의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 우러러 앙망하는 사랑하는 서강교회 온 교우들 머리 영혼 위에 그리고 이민족 교회 위에 이 시대 인류 위에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의 사역지 교회들과 모든 선교사들의 생활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